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이 기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본문은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중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아틀란타의 야경이 보이면서 제가 미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올랜도인데요.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1시간 30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일단은 입국 심사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올랜도행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입국 심사대를 다 통과하고 거기 올랜도행 게이트에 갔을 때는 이미 게이트 문이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버렸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짐 가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검색대 위에다 놓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옷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이제 항공사에서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주기는 했는데 다음날 올랜도에 도착한 다음날 타겟에 속옷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이제 처음 미국 그 샵에 갔으니까 낯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글로 되어 있는 가게에서 쇼핑하다가 갑자기 알파벳으로 꽉 차 있는 가게였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제 남자 옷 파는 데 가서 잘 골랐죠. 그리고 집에 와서 포장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속옷에 천을 이거밖에 안 쓰다니 아무리 봐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타겟에 다시 리턴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이 이 동양 남자애가 상당히 개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신학생이라고 말해서 아마 까무러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턴을 이렇게 했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턴이 쉽지 않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 때 이런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 자매랑 그 형제랑 잘해봤어야 되는데 우리 선택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들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들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리턴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미모를 보고 혹시나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계획이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또 롯을 데리고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네겝을 거쳐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은 약 2000피트, 800m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베델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잘못된 결정에 대한 후회와 회개, 그런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다시 거느리게 된 게 대해서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거에 기반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했거나 또 하나님의 믿음에 저버리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소유가 엄청 많았습니다. 목자들은 소와 양의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부유함을 상징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았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는 금과 은으로 바꿔야 할 정도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롯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유라고 하면 물질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유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벼락을 맞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떤 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궁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넉넉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서로 위하며 살다가 어느 정도 부가 쌓이고 편안해지면 돈을 놓고 싸우는,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쌓인 부가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면 우리 소떼들이 와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비키고 뭐하니?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먹을 풀을 남겨놔야지. 다 뜯으면 어떡하냐? 소가 뜯어먹었지 내가 뜯어먹었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기근 때보다 훨씬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기근보다 더 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동양 문화처럼 연장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사회입니다. 우대하는 사회죠.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진 것도 다 내 덕분인데 이제 독립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관대함에 대해서 롯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롯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은 말씀드린 대로 고지대라고 했습니다. 2000피트 800m 높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물이 어디 있는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너무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바로 요단 땅이었습니다.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보았다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같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까이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물과 목초지가 있는 곳까지 최대한 가자. 하지만 약속의 땅을 넘어가지는 말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경계에 있는 푸른 목초지와 물이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목자로서 이보다 더 현명한 결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롯의 이런 결정은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처음에는 요단 지역을 정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동쪽으로 소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장 14장에 보면 롯은 가족들과 함께 소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시면 롯의 딸들은 소돔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롯도 19장 1절에서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죄로 가득한 도시고 죄인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롯이 그 죄로 가득한 도시, 죄인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죠.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선을 택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죄와 타협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면 어느 순간 탄수화물이 확 땡길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한 젓가락만 먹어야지 하고 라면을 끓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라면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그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말자.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지 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육체적인 관계로 한정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는 롯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풍부한 물의 근원인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라는 비옥한 토지가 있죠.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범람해 오는 물을 잘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물꼬를 텄다 막았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도 땅에 이렇게 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른 목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데 물과 목초지는 절대적입니다. 혹시 다시 가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올 때 그때부터 함께했던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든 자신과 사라를 생각했을 때 조카 롯이 다음에 나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지만 드는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나는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한 말씀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뒤로 함께 지냈던 동고동락했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특기를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잠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걷는 모든 곳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도 걷고 동물도 걷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과 동물 하나님 다 걸었는데 하나님이 걸으실 때 특별히 다르게 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어나 걸어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걸으실 때 쓰던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네가 앞으로 걷는 땅을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네가 걸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될지 그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만물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지역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지역 같은데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 지역은 우리가 옛날 시골에 보면은 뭐 마을 입구에 뭐 큰 나무 같은 거, 선왕당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우상신이죠. 바로 만물의 상수리 수풀이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 지역에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숭배하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신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영토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앞선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혹시나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장성한 분량에 한 번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전에는 같은 풍경을 그려도 화가들마다 그 그림의 색감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주의 때는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사조가 발달했습니다. 이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은 대사들인데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파견된 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의 복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는 아주 다르지만 언뜻 봐도 부유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돈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 단도를 들고 있는데 저 단도를 확대해 보면 저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9. 이 사람의 나이입니다. 29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외모고시를 패스한 부유한 집안의 엘리트죠. 그리고 저 책상 위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과학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나침판, 시계, 해시계, 그리고 지구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행하는 그러한 학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접하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앤 리치죠.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사실주의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그렸을 건데 알아보기 힘든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해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일그러뜨려서 그렸습니다. 이런 기법을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려면 이쪽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보면 해골의 모습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일 왼쪽 상단 조그맣게 회색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골과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골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십자가에 주목하려고 하면 세상에 저런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왜냐?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도 기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삶을 비껴가진 않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했고 또 귀국했지만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세 겹줄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의 눈을 항상 주시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